할렐루야. 한국의 코미디언 이영자 씨, 모르는 분 없지? 다 알잖아요. 이영자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힘들게 했던 일들은 주변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주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들이 도대체 무엇길래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는가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내 안에 열등감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무서운 인생의 적은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열등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소리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소리를 느낄 수 없더라고. 설상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해도 올바른 소리로 들리지 않더라고 하면서 예제까지 들어 얘기하더라고요. 야, 영자야, 너 정말 이번에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요, 그 소리가 자신의 귀와 자신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비난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로 들리더랍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야, 영자야, 너 괜찮다 우일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우일해주고 칭찬해주는 이 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기는 비난하는 소리요, 책망하는 소리요, 비웃는 소리로 들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더라고요. 환경이나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 컴플렉스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즐겁고 기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는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나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됩니다. 아무개는 정말 또 만나고 싶어. 그런데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했더니 언어 선택이더라고요. 언어 선택을 해서 어떻게 억양을 가지고 말 하나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이 되고 상대방의 우위의 말이 되고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었더니 상대방은 다시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좋은 언어와 좋은 성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말하면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요, 내 성품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하게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언어로, 좋은 성품으로 만남 뒤에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사람은 또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후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긁어냅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냥 뿌르퉁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 싶은 사람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닮질 않았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는데 나도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의 샘플을 내가는 나를 못 보니까 제3자를 통해서 보여줄 때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라고 해서 나를 돌이킬 때 여러분의 인격이 더 향상되고 누가 보더라도 참 인품 있어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나는 기쁨이 충만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기쁨이 충만한 길을 가고 있는가? 어느 분을 보면 그래요. 아니, 어느 분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전체를 보면은요, 얼굴 표정이 항상 기쁨이 넘쳐 보여요. 나는 아니라고 할지는 몰라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 기쁨이 넘쳐 보이는데, 그러면 기쁨이 넘쳐 보이는 얼굴을 보면은 화장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뭐가 있냐? 생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생기가 있다 뭐냐? 생생하더란, 싱싱하더란 얘기입니다. 채소를 샀는데 소금 뿌린 배추와 같이 푹 처진 모습이 아니라 금방 밭에서 뜯어온 모습처럼 얼굴에 싱싱함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얼굴에 기쁨이 보이고 싱싱하게 보이는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분은 비싼 화장품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얼굴은 윤기가 반짝반짝 빛을 나는데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나오냐? 싱싱함이 아니라 시든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얼굴은 빛이 나는데, 광택이 나는데 시들시들한 모습이 나오면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을 다 뜯어보면은 얼굴에 뭐가 있어요? 싱싱하더란 얘기입니다. 생선을 사더라도 싱싱한 생선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고요. 어느 사람은 싱싱한지 이게 상했는지 몰라 손가락을 꾹 눌러보면 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눌러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보기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또 보고 싶은 얼굴이 됐으니까 이게 누구의 덕이냐고요. 세상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왜 우리에게는 샘솟도 솟아나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생명의 길이 보이는지, 내 눈에는 사망의 길만 보이는지. 사망의 길만 보이는 사람 얼굴에는 어둠만 깔려 있습니다. 왜?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눈을 떠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무슨 길만 보이냐? 생명의 길만 보이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무슨 길이냐? 영원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보이는 사람의 얼굴에는 표정이 살아 있습니다. 싱싱하고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신선해 보이고 싱싱해 보이는 건 뭐냐? 여러분의 눈에는 생명의 길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을 누가 지었는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뭐냐? 거친 풍랑을 겪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파란만장이라는 건 한글 그대로 우리 풀이에도 말이 되더라고요. 파란 하늘에 만 가지 사연을 겪은 사람들이 이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삶을 살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세상 모진 풍파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함으로 그 죽음의 시련도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에게 무슨 날? 복된 날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즐거움이 충만했다고 우리는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다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굽이굽이 얼마나 많은 그 굴곡을 겪으셨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소망을 안고 그 생명의 길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그 길이 화려한 길은 아니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이 넓은 길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면서 구원만 생각했더니 뭐가 와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만 생각했더니 감동스러운 거예요. 구원만 생각했더니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구원이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이 다 펼쳐져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길 좁고 화려하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외길입니다. 양방 쌍방길이 아니더라고요. 가다 돌아올 수도 없는 길, 가다가 돌아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돌아가려면 사고 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리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좁고 험할지라도 왜 그 길을 기쁜 길로 가는가, 왜 그 길을 즐거운 길로 가는가 했더니 함께 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로 기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개는 참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하고 참 교제도 잘 나누고 같이 가는 걸 여러 번 봤어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길을 가면서 교제하면서 가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나 자신도 그게 자부심이 있고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우리는 기쁨을 모르고 즐거움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적을지라도 우리는 그 소수일지라도 왜 기쁨으로 가는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면은 그 길이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길은 참 화려해 보이더라고요. 그 길은 또 기단 비단 길처럼 잘 닦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길을 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충만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들의 가는 길을 평탄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충만이 아니라 불만이 충만한 채로 가고 있고, 우리의 가는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서 가고 있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인 한명희 씨가 있습니다. 한명희 씨는 연세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곡을 작사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비목이라는 곡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비목, 가곡이잖아요. 그 가곡을 지으신 분이 오뚜기라는 시를 하나 또 쓰셨더라고요. 오뚜기. 오뚜기는 뭐냐고요? 쓰러지지 아니하면 내가 아니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아니다라는 시, 아주 짧은 시인데 사람은 오뚜기처럼 반드시 넘어지더라고요. 반드시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게 뭐냐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넘어지는 훈련을 가리키더라고요. 그 많은 운동의 종목 중에서도 유도는 제일 먼저 넘어지는 걸 가리켜요. 제일 먼저 넘어지는 낙법이더라. 그걸 가리켜요. 넘어지는 것을. 스케이트 타는 분들, 선수들 넘어지는 거 가리킨다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안 넘어지면 하나님이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돌불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불이 걸리게끔 밀어붙였구나라고. 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시더라고요. 근데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또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넘어지는데 반드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냐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게 영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때 가장 큰 영광인가 했더니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날 때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받기까지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금메달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되 결국은 뭘 금메달 딱 거머쥐더라고요. 오뚜기 넘어져야 오뚜기입니다. 일어나야 오뚜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뚜기의 형상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뚜기는 숫자에서 1에서 0까지 어느 숫자를 닮았는가?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 미리 다 나와서 해답을 미리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뚜기는 팔자하고 똑같아요. 팔자를 딱 눕혀봤더니 수학에서 저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무한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카메라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극히 없어요. 카메라 렌즈에 보면은 저 숫자가 나와요. 저 숫자가. 저도 집에 있는 카메라 저 렌즈를 찍다가 라이카 걸 찍을까 했더니 고급스럽까 할까 봐서 니콘 걸 찍어 왔어요. 지금은 저 카메라 쓸 일 없어요. 왜? 핸드폰 속에 셀폰 속에 카메라 기능이 일반 카메라 기능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냐고 하면은 셀폰을 딱 내놔. 이게 카메라라고. 저걸 보여주면 요즘 신세들은 저게 뭐예요 그래요. 저게 영상이냐 아니면 현미경이냐 할 만큼. 저 숫자 보시면은
10이 있고 5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어요. 10이 되기 전까지는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10이라는 숫자를 넘었으면 저 무한대 숫자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초점을. 바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렌즈 자랑이 아니고 뭘 얘기냐면 무한대의 능력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무한대 어마어마한 수치를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의 뜻을 펼쳐주시려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영원한 길을 가고 있는가? 영원한 즐거운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른편이냐고요?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는 오른편에 항상 누가 있어? 주님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왼편,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은 그분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의 왼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주님은 내가 주로 자주 쓰는 편에 계십니다. 오른편으로 많이 쓰는 사람 오른편에 계시고 왼편에 자주 쓰는 사람은 주님은 왼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주저앉았을 때 우리를 번쩍 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언제까지? 무한한 세계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건 사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 개인이든 국가든 태평성대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태평성대 아무리 길어도 500년이더라고요. 아무리 태평성대가 길다 할지라도. 왜 길게 영원하지 못하게 하나 했더니 썩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함이 오래오래 가면은 이게 썩어요. 부패되더라고요. 왜 부패되는가 했더니 좀 더 재밌는 거 이걸 만들고 찾다 보니까 계속 자극적인 것을 찾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우니까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이 너무 길을 때는요 근신하셔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한 시간이 길게 줄까? 왜 내게 좀 이렇게 너무 편할까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더라고요. 걸림돌 딱 줘서 딱 넘어뜨려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떠서 보세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기도 게을리하고 예배 게을리하고 봉사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게을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등 밀어서 넘어뜨려 버리더라고요. 넘어뜨려졌을 때 우리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평성대가 길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게 뭐냐? 부패하기 때문에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쁨이 있겠느냐고요.
이런 상태라면은 이건 뱅크랍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시니까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즐겁고 기쁘다고 고백하려면은 우리 하박국 바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시고, 나도 이 정도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까? 이 정도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배로 다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구원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해 주실 때 여러분의 손실됐던 거 하나님은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려면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자신의 노력도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나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줄 안다고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웃의 눈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더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의 눈에 거슬리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보여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대로 도마위에다 놓고 난도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사성어에 보면 일일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영상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삼성, 하루에 3가지씩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3가지씩. 내가 반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형성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수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반성하지 않냐고 다 이것을 사람들 탓이요 환경의 탓으로 돌려버릴 때 내 인격은 그냥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인격이 망가지는 정도 모르고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살더라고요. 하루에 3가지씩. 하루에 3가지씩. 우리 이 말처럼 하루에 3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루에 3번 좀 우리 인내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루에 3번 참아보자고요. 하루에 3번만 한번 웃어보자고요. 하루에 3번 한번 칭찬해 보시자고요. 3번, 아이고 그까지 3번 가지고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3일만 우리가 인내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임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서 간간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일은 고사하고 우리 3시간만 한번 인내해보자고. 3시간도 힘들면은 3분만 한번 인내해보자고. 3분도 힘들면은 3초만 한번 인내해보자라고. 여러분의 인격이 누가 보더라도 참 훌륭하다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3이라는 숫자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고 웃고 칭찬할 때 누가 즐거운 줄 아세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쁨이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할 때 이웃들에게도 내 기쁨을 전염시키더라고요. 이 전염시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은 내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고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웠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의 기쁨이 있으면요 내 기쁨처럼 여기고 같이 박수 쳐주고
내 이웃의 아픔이 있으면 내 아픔처럼 여기고 함께 울어줄 때 사람들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도 하더라고요. 오늘 또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 자체가 우리 기도가 잘못된 기도더라고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만 만날지라도 내 좋은 성품을 통해서 악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전염시키는 거더라고요. 전염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 곁에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흡수돼 버리더라고요. 다 포용하고 함께 가더라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만 됩니다. 근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길을 가시겠어요? 잔치집에서 쫓겨나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설 날이 한없이 멀고 먼 날처럼 우리는 무관심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먼 날이 아님을 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이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영원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리려고 합니다. 잠깐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마치 영원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유한된 생명을 여러분 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쁨을 간직한 인생은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기쁨을 나눕니다. 즐거움을 간직한 인생은 누구를 만나도 즐거움을 나눕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에게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